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29장 첫 시간입니다. 오늘 14절까지 보고 내일 또 나머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아리엘에 대한 경고. 아리엘에 대한 경고. 아리엘이 무엇일까를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엘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과 믿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까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슬프다 아리엘이요. 누구요? 아리엘. 아리엘이 뭘까요? 아리엘, 그러니까 크게 이 아리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애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리가 사자라는 뜻입니다. 라이언이죠. 라이언, 사자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베델, 엘로힘 할 때 엘, 이 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합성어인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를 야곱이 예언의 축복을 할 때 보면 유다를 보고 사자 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을 오래전부터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서울을 옛날에 한성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경주를, 신라의 수도가 경주 아니었습니까? 서라벌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번제단, 제사 드리고 나무를 떼서 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의 밑바닥, 그거를 아리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 명칭이에요. 아리엘의 명칭.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의 이 밑바닥, 이거를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도시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으로서 아리엘이 있고, 실제적으로 번제단 활활 타는 그 밑바닥에, 번제단의 밑바닥을 아리엘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호칭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에 대한 애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활활 타는, 이렇게 징계, 심판 이런 뜻이 되면 그거는 번제단의 밑바닥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징계와 심판에 대한 뜻으로 문맥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어가 이런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호칭이니까, 이거는 예루살렘을 호칭하는 겁니다. 유다, 예루살렘 특히.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보세요, 그 뜻이 나오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그렇죠? 다윗이 진친 성읍.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원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성을 다윗이 딱 정복해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남유다의 수도로 삼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되었죠.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북쪽 수도가 평양이죠. 그것처럼 사마리아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전체 통일왕국의 수도가 되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절, 이런 아리엘이 왜 슬플까? 왜 슬프게 될까? 절기가 돌아오고 일상이 진행되는데 왜 이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슬프게 될까? 2절이에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두 개가 다 나왔죠? 자 보세요. 앞에 있는 아리엘은 뭐예요?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거는 예루살렘, 유다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위에 슬프다라는 뜻과 더불어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유다를 심판하겠다, 예루살렘을 징계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뭐와 같이 되리라?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기서 아리엘은 뭐겠어요? 심판당에서 불로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 밑바닥 같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이거 누구예요? 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 남유다마저 점령하려고 뺑 돌라 진을 칩니다. 다 정복됐어요. 수도인 예루살렘만 빼고 나머지가 다 정복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거예요. 이거 지금 3절입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의 그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와가지고 야 니네 히스기야에게 니네 여호와를 의지하냐? 모든 왕들 모든 신들이 내게 복종했다. 여호와가 내가 뭐 그냥 온 줄 아냐? 여호와가 시켜서 왔다. 그러면서 포기해라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것을 히브리 말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뺑 돌라 진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 굉장히 고난을 아주 어느 정도냐면 4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그러니까 엎드러져 가지고 땅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며 이게 흙에서 나는 게 아주 그냥 얼굴에 붙어가지고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 신접한 자 이 죽어버린 목소리 저 원래 그 지하의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 같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이리라.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된 거죠. 완전히 불타고 황폐화되고 징계와 심판 속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전쟁 속에서 멸망 직전인 거죠. 자, 그런데 멸망시키진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 장래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음을 그래서 다시 재생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제 표현에 의하면 아예 그 씨를 그 곡식 추수를 그거를 그냥 바퀴로 다 갈아 엎어서 없애려고 그런 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부수지는 않는다. 다시 살려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렇게 왔을지라도 5절. 자, 5절 보세요. 반전이죠, 이제. 그럴지라도. 이제는 앞에는 고난, 심판, 징계입니다. 근데 곧 5절부터는 갑작스러운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인데 5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내 대적의 무리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아수르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 여기 아수르예요.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그냥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점령하기 직전 멸망시키기 직전에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식간에 갑자기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로 35절 한번 볼까요? 이게 역사 속의 실제라니까요. 이게 이 예언이 이게 오래전의 예언인데 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몇 명이요?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육군이 60만 명이거든요. 군인이 거기에 3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만 5천 모인 것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군인 특히 군인이. 근데 그게 그 밤의 역사에서 아침에 보니까 송장이 돼 있어.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싹 날아간 거예요. 와, 이게 이제 기적이죠.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고통 주고 심판하고 점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 아수르죠. 여기서는 7절,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꿈꾸는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도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쳐서 먹으려고 하는 그게 꿈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환상같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이 아수르의 시도가 그 같을 거라는 거예요. 막 같이 막 점령하고 그럴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예언이고 실제가 일어났고 그 실제적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역사가 된 걸 우리는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자, 그러면 어쨌든 구원은 받지만 초토화가 되죠. 우리가 6.25 전쟁에서 휴전을 하고 살아남았지만 초토화가 됐죠. 이 나라 민족이 초토화가 되는데,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특히 남한 쪽에서. 그런데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이런 전쟁과 고통과 징계와 심판이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게 이제 교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건이 옛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지금은 교회, 옛날에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9절부터 나옵니다.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뭐에 취했어요? 세상에 취한 거예요. 포도주, 독주 아니래잖아요. 도대체 뭐에 취한 거예요? 뭐에 맹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뭘 부어주셨어요? 영. 이게 이제 어리석게 하는 영이에요. 어리석게 하는 영. 세상에 취하게 하는. 이게 영적 무지의 영이죠. 이게 그런 것들이 선지자들의 눈을 가리고 선견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이 백성들의 심령을 다 가려버리고 비틀거리고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뭘 쫓아가요? 지금 세상, 맹인이 돼버리고 취해버렸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이거는 인간 쪽에서 보면 뭐예요? 인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면 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지만 이 움직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느냐 멀어지느냐, 이 차이예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시가 닫혀요. 말씀이 닫혀요. 영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닫히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어요. 그러니까 닫아버린 책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읽는 거예요. 아무도. 뭐 지혜로운 사람도 못 읽고, 12절 보니까 글 모르는 사람도 나 못 읽어서 못 읽는다, 이러고 글을 알든 모르든 못 읽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시는 영의 역사인데, 영의 역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예요.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예요. 직분이 얼마나 높으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가 얼마나 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십니다. 얼굴 까만지 하얀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늙었는지 젊었는지 애인지 어른인지 빈부귀천 남녀노소 동양서양 흑백 황인 이런 거 안 따지고 오직 하나님은 평등하게 뭘 따지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느냐,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느냐, 요거 따집니다. 요거 물론 이력은 있고 경력은 있죠. 그거 아주 소중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인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주님을 목마른 사슴처럼 찾느냐, 주님의 영적인 내 영과 주의 영이 얼마나 교제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닫히면, 그게 멀어지면 계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알고 있는 화석화된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부사로 전치사로 하나님 about God이죠. about God. I know about God.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지, I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뭐가 직분이 있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학자고 뭐고 간에, 여러분 신학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그들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생들을, 이 신앙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다 흘러가게 만들고 머리가 화석화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래서 계시가 닫힌다. 영이 닫히고 살아있는 교감, 영적 교감이 사라진다. 이래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게 14절이죠. 13절, 14절. 13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뭐요? 그들의 마음. 입, 지식, 머리 이런 거 말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경외한다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열심히 경외해.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경외감이 얼마나 큰데, 근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의 계명이 아니고 의무와 당위가 된 거예요. 어떤 교육과 윤리가 된 거예요. 가르침, 교육이 되고 윤리, 도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핵심입니다. DTS, 우리 교회 JDTS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묻고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대화예요. 영적 교감. 그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이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현재적인 영과의 대화. 이게 사라진 자는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다. 한국교회가 이게 닫힌 겁니다. 이게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는 겁니다. 더 심한 게 옵니다. 이걸 안 깨우면 더 심한 게 옵니다. 그 더 심한 게 오는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걸 열기 위해서 주님이 이 재앙과 이 고통은 재앙 자체가 아니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소망?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감하면서 진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떠나면 저주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부모 떠나면 아기들이 죽듯이 하나님 떠나면 인간이 죽어요. 흙을 떠난 풀이 어떻게 삽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똑같은데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나? 왜 이렇게 되나?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려울수록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 말씀과 기도.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이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게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본질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룩하는 게 구별이지 않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구별인데, 이 구별의 본질이 뭐냐면 성화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뭐와 뭐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예, 기본이에요. 이건 베이직. 자,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냐?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 감정, 내 생각, 내 어떤 시간, 내 물질, 이거를 영으로 다스려야 돼요. 물질 세계를. 이거가 통제가 안 되면 사람이 시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재정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관심과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예배 드리고 말씀 이게 읽어도 하나님과 멀어져요, 마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신은 이렇게 아날로그처럼 육신이 많아지면 성령이 사라지고, 성령이 쫙 일어나면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잘 영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SPC, Spiritual Process Check, 그러니까 영적인 과정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할 걸 하고 있는가? 예, 성경 읽기, 기도하는 것, 묵상하는 것, 또 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묵상하면서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전도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카톡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면, 이 SPC, 영적 프로세스를 체크하는 거, 이거를 멈추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봐도, 혼자 있더라도 아무도 안 봐도, 다 안 해도 나는 해야 돼요. 중직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분과 이 SP, 영적 프로세스를,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이 프로세스를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서 교제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교제, 살아있는 영과 주님의 영이 교제하고 교감하고 내가 주님의 영으로 기뻐하고 있나? 죄를 보면 내가 아파하고 있나? 교회가 문제가 생겼으면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보면 이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가? 이런 영적 감각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있는가를 늘 체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무지, 깊이 잠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깨서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 새벽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많은 자들이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때가 찬 14만 4천의 그 주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을 이루시는 그 일들이 있기 위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일들 세계 선교, 지역 선교 하는데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사용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보름 딱 남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수능생들 피치를 올리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